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후에 로마서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2장에서는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라면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 힘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라면 목숨을 걸고 따르겠지만 군의주의로 가득 차 있고 지배욕이 강한 독재자 같은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깊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에게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고약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고 싶고 억지가 많은 까다롭고 고약한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싫은 사람도 섬기고 까다로운 사람도 섬기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또 잘못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이 벌이고 있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엉망이 됩니다.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거부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따를 만한 지도자이고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권위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고 특별히 북한의 권력이 잔인하지만 만일 이 북한의 권력이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진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만큼 권위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저 대통령 또는 저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할 텐데 그 네로 황제의 그 부당한 통치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성경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류투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경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질 때 세계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세상은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질서와 권위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계와 은하계와 같이 우주에도 자연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지구는 자기 마음대로 운행할 것입니다. 언제 행성들끼리 충돌하고 또 달과도 충돌할지 모릅니다. 우주뿐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남자를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의 질서와 권위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연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 잘 진행해 왔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칙과 권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전쟁과 죽음과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니라 권위를 무너뜨린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가정의 머리로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인격으로 존경받을 만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섭니다. 남성들은 기죽지 말고 일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서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권위자를 세워주고 존경하라, 섬겨라.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책임은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조직과 책임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권세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권세도, 직장과 학교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니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대들고 반항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고 목사가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어쫓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또 다른 하나의 독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먼저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혼하면 부부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자녀는 평생 그 부모에게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불행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깨지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 고아가 되어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영적 고아가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 못지않게 교회가 깨어지면 방황하는 영적 고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과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권위만 무너뜨리려면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와 의로운 권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군대에는 상사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의 체계가 흔들리면 권위가 흔들리죠.
그만큼 권위는 한 조직과 사회를 지켜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권세를 가진 윗사람도 권세를 잘못 쓰면 심판을 당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사람은 복종하지 않으면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이냐 반역이냐. 온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하게 되어 있는 인간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상사와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권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보통 사람이 미우면 그가 가진 권위까지 거부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가진 권위 그 자체까지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권위 대신에 권위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천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너는 권력을 쓸 수 있고 돈이 있지 않느냐. 이 권력을 적당히 써라. 반은 백성을 위해 쓰고 반은 너 자신을 위해 쓰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라. 정보를 독점하라. 계속해서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 권력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속삭입니다. 둘째는 권위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내가 바보냐?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하느냐? 데모를 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끌어내려라. 화형대에 올려라. 사람들을 선동해라.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냉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권위를 존경하거나 받들거나 세워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권위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로 만들고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도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으니 놀라운 표현이죠. 통치자나 공직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중을 드는 일꾼입니다.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사역이라고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통치자는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의 권세, 시어머니의 권세, 사장의 권세는 공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100%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모든 사역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의 역할을 하든 아내의 역할을 하든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든 신결혼을 하라는 이유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 자기에게 있어야만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는 것이죠. 교회에 교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남편을 하든 아내를 역할을 하든 부모 역할을 하든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다스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권자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에게 올바른 내 권세를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집권자의 임무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올바르고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 상사,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권위는 바로 로마 황제의 권위입니다. 로마 황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래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진노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싫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혼을 도모하고 부모와 자녀를 흩어버립니다. 결손 과정이 생기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져서 세상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가정의 파괴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합니다.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올바른 권위를 보지 못했고 올바른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사람 떼어버리면 잘 살 것 같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말살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 보기 싫은 거 안 보면 되지만 그 미움이 나에게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 혼자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와 사람과 나라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 나라의 법이 부딪히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남편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유흥과 비리를 권하는 직장 상사의 뜻에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비판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우리는 규정이 있는 법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내지 않으려고 하고 세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다. 안 내려고 합니다. 국세청이나 나라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금 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까 고민하고 국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내게 할까 연구하는 그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입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 때문에 내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은 내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세금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만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세금 내는데 그렇게 갈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금을 깎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낼까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도 히브리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로마의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이 벌었겠습니까?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아주 적게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낸 세금을 통해서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건설한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도로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깨고 그냥 굴종을 느끼면서 내 힘이 약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무조건 그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루기 힘든 사람을 감당해내고 내가 존경하기 힘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기보다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와 내 이웃이 덕을 본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율법이 아닌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내가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위에 있는 권세 가진 자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세금을 잘 내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싫습니다. 이 세상은 권위를 잘못 쓰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남들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면 천국이 됩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오락실에 가지 않고 집으로 옵니다. 집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 이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는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발을 씻어주고 따라가면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종이 되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신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희생을 해보았습니까? 마음으로는 모두 희생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쓰레기라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집니다. 그저 무게 잡고 명함이나 거창하게 만들어 남을 부리는 사람은 부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남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의 밑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위에 계신 분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따르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위에 계신 분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격이 상처를 받습니다. 욕하는 것만큼 자기의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싫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정말 순종하면 상대방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잘 사용하십시오. 권위 밑에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떼먹는데 월급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고 푸념합니까?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정책을 비판합니까? 낼 것을 제때 내는 것,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놀라운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권세,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괴롭히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부모와 남편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직장 상사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내 목소리만을 높일 때 가정이 분열되고 직장의 화합이 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를 거부하고 끌어내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부모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상사로서의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졌다면 그것이 구원을 위해 쓰이는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루기 힘든 남편, 그에게 알뜰하게 대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루기 힘든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도 구원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휘두르고 상처 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생각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윗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금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금 문제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납세의 의무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대통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막중한 이 국제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낼 것을 제때 내고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받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부모라고 상사라고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